저는 진주영문 선교 전교로 있다가 2년 전에 이제 원로 전교로 은퇴를 했습니다. 특히 안영문을 개척하신 우리 김복작권자 아버님이 이야기가 저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아주 진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복권 사관님의 다섯째 아들로 64기 예수의 종합교회에 입교해서 이제 작년 7월 16일 날 은퇴하고 김영광 은퇴사관입니다. 난 김형길 사관입니다. 안희영문 출신 이숙 사관입니다. 안희영문의 출신인 송정림 사관이고요. 율목 구세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김복권 사관님의 아주 사랑하는 이 정자, 순자, 내자 어머니의 고향이 바로 안희와 가까이 있었고 아버님께서 1940년대 말에 구세군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일본에 징용 갔었고 술집에 있을 때 어떤 군복을 입은 여자 사관이 그 당시 3월달이었기 때문에 금주어를 판매하는 그런 행사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술을 만취된 어떤 한 사람이 맥주병을 깨서 그 사관을 가슴을 찔러서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때 그 여사관이 하는 말이 저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 저 사람의 속에 든 술이 죄다. 당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저게 이상한 옷을 입은 부자를 다른 이 여자인데 저 예수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구세군이었고 그 일본의 구세군을 찾아가고 가게 되고 거기서 받은 군가와 성경책을 그 당시 한국 가져오게 되는데 한국 가져와서 구세군을 이제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구세군이 기독교고 정통 기독교라는 걸 잘 알게 돼서 이 어머니와 관계된 안위를 가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영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께서 피난 생활을 그쪽에서 하셨어요. 그쪽에서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마을 사람들, 문맹인들에게 이제 글자를 가르쳐 주시면서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아버님께서 자비로 그 교회 땅을 샀어요. 300평. 300평. 또 자비로 보정보조를 받지 않냐고 교회를 졌죠. 그래서 땅 사고 교회를 짓고 무슨 돈 있겠어요. 근데 그때 형가비가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날 때 이제 산후구안을 하러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 태어났고 지금 산모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태에서 오셔서 이제 국을 끓이고 해야 될 건데 쌀도 없지요. 미역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빠 이게 뭐냐. 도대체 교회들 교회지만 어떻게 이 애가 죽이고 애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그 애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책 없는 말씀 하신 거죠. 사실은 아버지로서는 정말 대책 없는 아버지죠. 조금 내가 들은 얘기를 또 보고하면 그때 아버님이 진주 도립병원에 치과 부의사인데 치과 도구까지 다 팔아가지고 안희영문을 짓는데 쌀 없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고모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빠 이거 정말 애 죽이고 이제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처럼 쟤는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그 아버님의 믿음 따라 그 다음날 어느 누가 아무도 모르면서 쌀 한 가마를 집 갖다 놓고 미역을 갖다 놨대. 미역을. 그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 미역으로 쌀로 그렇게 어머님과 이제 우리 형님이 살아난 거예요.
현갑을 넣고 밥을 못 먹어서 쩔쩔매는데 아버님께서는 교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돈 하나도 모이면 교회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푼 모아서 뭐 교회를 올려 그거 어려운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아버님의 발을 딱 잡고 여보 내가 산모다. 내가 좀 먹어야 애를 젖을 먹이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발을 놔라. 당신과 형갑이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그래서 나가고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 그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비단 누에 꽃이 그거 씨를 빼는데 오시면 이제 어머님이 누에 꽃이에서 나오는 번데기를 하나씩 주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분이 강창규 사관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동네 다니시면서 지금 교회 사모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먹을 것이 없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셨고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모두 좀 쌀 좀 조금씩 도와달라고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얻어다가 그때 이제 산모인 우리 어머니에게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그러더라. 근데 아버님의 그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은 전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우리를 키웠는데 현갑이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이 맞았어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지를 나는 모르겠지만 참 우리 선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훌륭했어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부모님들께서 너무나도 많이 핍박하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설교하고 있는 딸을 불러내서 신발을 던지고 때리면서 그 선생님을 끌어내 가지고 데리고 갔지만 그 선생님이 그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정말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참 그때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력은 없었지만 열정이 대단하시고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어릴 적에 교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만 다녔었죠. 그 동네에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주일날 드리고 목요일날 드리고 해가지고 그냥 자연히 그냥 갔죠. 뭉치고 막 나오면 다 따라서 나가가지고 교회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그냥 당연한 것 같았죠. 어릴 때는 그냥 예배당에 가면 친구들도 많고 마룻바닥이어서 가서 신발 벗고 들어가면 뭐 신발이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바닥에 뭐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설교 시간도 기억이 많이 남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분반 공부 시간이 참 좋았었어요. 말씀 듣고 했는데 제가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그 반사 선생님이 이희숙 사모님 그때 초롱초롱하게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 뭐랄까 송원숙 사모님 그 분반 공부 시간에 우리는 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너는 왜 살아? 라고 물으면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때 그 중심이 확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중학교 때부터 이제 보조교사로 중학교 2, 3학년 되면 보조교사로 붙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학교 때 뭐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제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집이 워낙에 유교 사상이 짙다 보니까 교회 가는 거는 반대하고 아름아름 가는 걸 알기도 했었을 텐데 그냥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눈 감아 주셨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에는 일 없는 날에는 뭐 홀래 이제 그렇게 빨래한다고 하고서 그냥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나오고 이제 들키면 또 맞았어요. 회초리로 맞았어요. 교회 갔다 온다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조상이 최고다, 뭐 이런 분이죠. 제가 늘 기도한 게 그거예요. 엄마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한 10년도 더, 기도 후에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됐죠, 엄마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에서 키울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을 안희영문 역사를 통해서 느낀 거지. 내가 어릴 때 아버님께서 안희영문을 지으셨고, 내가 청년 때 안희영문 담임사관으로 갔었고, 그게 정말 특이한 게 내가 안희영문 딱 갔더니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다 교회로 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마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나는 참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송정묘 그 원로단장님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너무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마을에서 너무 어렵게 사시고, 하나님 우리 단장님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저렇게 어려우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 우리 단장님 가정에 축복을 해 주셔야 전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 단장님 가정 정말 축복해 달라고 늘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그 단장 가정이 제일 잘 살지. 또 우리 선배들인지 교회가 이제 문 닫는다고 막 언젠지 막 그럴 때였대요.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안 된다고 막 밤에 막 눈물로 기도하는 또 이렇게 학생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안 되겠다, 문 닫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닫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리에서 전혀 변함이 없이, 그러니까 그게 근원이 되고 토대가 됐던 게 그죠. 주일학교 학생회, 고등학교, 중고등부를 거기서 안희영문에서 그냥 시골교회 하면 그냥 뭐 내 그리운 고향 뭐 교회 뭐 이런 느낌이죠. 신앙의 기초를 닦아놓은 곳은 저는 안희영문이라고 생각해요. 안희영문 역사하면은 믿음대로 된다는 거, 많이 믿음 많이 된다는 거, 그게 증명되는 교회예요.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제대로 영향을 못 가진 상태,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책임지고 살려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이제 진주영문에 노영수 사관님 순교 당시 부교로 있었기 때문에 진주하고 안희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계라고 그렇게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진주영문에서 지금까지 안희영문을 계속해서 돕고 있는 그런 영문이 됐습니다. 안희영문 70주년 정말 축하합니다. 안희영문은 저의 나이와 같은 영문입니다. 그동안에 안희영문을 지켜온 여러 성원들, 군인들을, 그리고 그동안에 구세군 사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희영문이 지금까지 걸어왔다가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구세군이 성장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버님인 그 김복권 사관님이 안희영문을 개척해서 했는 그때 그 정신은 바로 예수님처럼 희생의 정신입니다. 아버님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선이고 그 찬송이거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희생했는데 안희영문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또 제 후손인 저희들도 그 뒤를 이어서 열심히 주의 일에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은퇴 후라도 더욱 매진하기를 다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희영문 70주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12년 전에 세워진 영문이네요. 그동안의 역사가 참 길고도 긴데 또 이렇게 막 사관님들이 거쳐가셨는데 어떤 사관님의 그 멘트가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작지만 강한 교회, 작아도 그래도 나이 들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우신 어르신들만 남아 있어도 그래도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또 안희영문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안희영문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희영문 화이팅! 안희영문 70주년을 축하합니다. 70년까지 우리 안희영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희영문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안희영문 성도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안희영문 새로운 사관님과 함께 우리 안희영문이 이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